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인지 다 알고 계시죠? 40일을 금식을 하고 난 후에 마귀가 여기 있는 돌들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고 유혹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의 떡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기였지만 그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육신은 떡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떡만 가지고 살 수는 없죠. 우리의 정신은 지식을 먹어야 삽니다.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일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며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말씀을 떠날 때 인간됨을 포기하는 것이고요, 자멸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건강한 정신이 있고 건강한 몸이 있는 겁니다. 육신은 건강한데 정신이 병들었다면 그 건강한 육신은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흉악범들이 육신은 강건한데 그들은 정신이 병든 겁니다. 반대로 육신이 병들었기 때문에 정신이 건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신의 병 때문에 정신이 버쩍 들어서 그 좋아하던 술, 담배도 다 끊고 올바른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요, 바른 인격이 되어서 건강한 영혼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영혼이 병들면 반드시 정신이 병들게 되고요, 육체까지 병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인간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느 설교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는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세대학교 총장을 하신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이분의 가정에 있었던 그런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백낙준 박사의 부친은 박수무당이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꽤 용하다고 소문이 났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가 한참 구슬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던 전도사가 굿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박수무당을 보고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쾌하기도 해서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자식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 말을 들은 박수무당은 지지 않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너나 잘 믿고 천당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해라. 왜 남의 영업은 방해하고 난리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무당이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그 소리, 전도사가 꾸짖는 소리가 들리고요, 누워도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귓가에 그 소리가 계속 맴도는 거예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게 됐고요, 결국 무당 짓을 그만두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마침 미국에서 온 선교사가 그의 아들인 백낙준을 총명하게 보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명문대학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는 한국 사회와 정치 그리고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박수무당이 교회를 가지 않았더라면 그 아들인 백낙준 박사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그 사랑과 그 가문을 변화시킨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와 그 일반적인 책을 대할 때는 전혀 다른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책을 우리가 읽을 때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요.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읽고 내가 비판하고 내가 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평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감명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전혀 다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겸손하게 열린 자세로 마음을 열고 읽어야 됩니다.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귀머거리 아닌다면 다 듣죠. 근데 그게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는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이민 처음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할 때 교회 나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열변을 토하는데 저 소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내 마음에 전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희한하게도 말은 말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일자 무식도 아니잖아요. 나름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은 영적인 말을 하는데 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게 말이 돼? 전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영적인 말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말이 되느니 안 되느니 비판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절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긍정적인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고요,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마음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교회를 잘 나가던 사람도요,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죠.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4달간 안 나오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불신자보다 더 비판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뭘 좀 알거든요. 들은 풍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판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다시 나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매주 교회에 나와야 돼요. 사실 여러분,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매주 은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주는 공치는 주일도 있어요. 어떤 주일은 졸다 들어가는 주일도 있고요. 어떤 주일은 딴 생각하다 예배 다 끝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굶주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어떤 일이 있어도 삼시세끼 다 찾아 먹잖아요. 우리가 뭐 맨날 밥맛이 꿀맛이라서 밥 먹습니까? 맨날 보면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서 밥 먹어요? 어떤 데 밥맛 없을 때 있잖아요. 어떤 데 먹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다 챙겨 먹습니다. 여러분, 병들어도 밥은 먹어야 돼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하면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어르신들이 노안으로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가 다 되면요, 음식을 드시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끝난 거예요. 세상 못할 짓이 뭐냐면 배에다 구멍 뚫고 음식 집어넣는 거예요. 그 자식들은 안타까우니까 뭐 조금이라도 뭘 좀 드시게 하려고 배에다 구멍 뚫고 음식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거 해봐야 몇 개월밖에 더 못 갑니다. 근데 아주 비참하거든요.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저는 나중에 이제 늙어서 음식 못 먹게 될 때 절대 배에 구멍 뚫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 그렇게 딱 명시해서 우리 애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예. 여러분, 밥을 먹지 못하면 죽듯이 말씀 먹지 못하면요, 영이 죽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유다 왕 우시야 때, 또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국제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혔던 아람이라는 왕국이 신흥 강국 아스르 제국에게 패해서 국가 전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르 왕국은 이스라엘까지 손을 미칠 수 없는, 아직은 그렇게 강대하지 않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 공백을 틈타서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의 그런 영토까지 거의 다 차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면은 좀 정신을 차려서 잘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항상 뭐가 문제냐면 그때부터 사치하고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심해졌고요, 쾌락과 부정부패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본문 1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때가 이를 것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근데 그 기근은 그 굶주림은 경제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그랬어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죠. 1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유다 왕국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에 서기관 사반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는데 왕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때까지 요시야 왕, 그 개혁군주,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요시야 왕 때 이 왕도 율법책 처음 본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다윗 왕을 계승한 유다 왕국이, 신정 왕국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성경책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유다 왕국,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숭배가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 외래 문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유다 왕국은 BC 586년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그리고 70년 이상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16세기 중세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세 유럽은요 100% 다 교회 다녔어요. 그때는 완전히 신정 왕국이었잖아요. 만약에 교회 나가자면 돌 맞아 죽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중세의 카톨릭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교회는 고딕식으로 의리의리하게 지었지만 백성들의 삶은 날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성직자들은 타락했고요, 그들이 권력과 재력을 독차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도 교황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부를 축적했고요, 헌금함에 동전 쨍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천국 들어가는 소리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고요, 중세 유럽의 카톨릭은 무너지고 말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성경이 전부 라틴어로 돼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읽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성직자들도 성경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야지 목사가 성경을 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기, 여러분들도 훨씬 나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 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죠? 목사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이 닥친 겁니다. 중세 유럽 몰락했습니다. 이건 국가와 민족을 좀 차별하는 듯한 그런 말인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 예인데, 지금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못 사는 나라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소위 1040 윈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위도 10도서부터 40도 사이에 있는 그 여러 나라들, 특히 아프리카의 거의 모든 나라, 중동 지방,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 중국, 그리고 북한에 이르기까지 그 지역에 약 40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90% 이상이 극빈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16억은 복음의 복자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대충 이런 겁니다. 이슬람, 힌두교, 시크교, 불교, 그리고 토속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을 여행하신 분들이나 혹은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그렇게 못 사는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합니다. 근데요, 더 절망적인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을 개선시키려는 의지도 없고요, 또 마땅한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앞으로 수십 년 그 사람들은 또 그렇게 그냥 살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못된 제도, 잘못된 문화, 잘못된 위정자, 잘못된 교육 때문이에요. 저는 처음 그들의 모습을 보고 숙소로 돌아와서 많이 울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비참하고 불쌍해서 울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던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울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저렇게 됐을까요? 저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종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화와 문명, 그리고 지식, 사상, 그 위에 종교가 있거든요. 종교가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종교가 건강하지 못하면요, 모든 잘못된 제도들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종교가 잘못되면 정치, 경제, 문화, 지식 모든 면에서, 그리고 인간성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다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형편없습니다. 교육, 문화 전반에 걸쳐서 피폐해져 있습니다. 종족 간의 분쟁, 지역 간의 전쟁, 계층 간의 극심한 갈등, 그 뒤에는 뭐가 있냐? 잘못된 종교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 망했지만 공산주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는 전 세계 절반이 빨간색이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곧 전 세계를 삼킬 듯이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공산당들은 종교는 아편이다 하면서 특별히 기독교를 극심하게 탄압했죠. 구소련이나 동구권에 가면 교회들은 조금씩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없었습니다. 특히 소련 같은 나라는 미국과 함께 소위 슈퍼파워 나라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 강력한 소련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뭐 기술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정치가 없었습니까? 군사력이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자원이 없었습니까? 다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말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은 말씀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를 했죠. 북한의 지하교회를 방문한 목사님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는 성경이나 찬송 없습니다. 그저 있다는 것이 손으로 쓴 일부 성경, 그리고 쪽복음, 그밖에 남아있잖아요. 그것도 땅속 깊이 묻어두고 있다가 때 되면 꺼내서 그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하나님 말씀을 구하려고 해도, 그렇게 노력해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악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지금 뭐 햇볕 정책이다, 혹은 강력하게 그들을 제재를 한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이, 그러지 않아도 북한 정권은 결국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시간이 문제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많으니까 문제는 말씀의 귀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선지자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더 불행한 것은요, 교회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어져야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적인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을 당신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목사의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목사한테 시험이 들면은 설교가 안 들리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요, 목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시험받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자기만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이 들리지 않고요,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그 말씀을 들을 때요, 항상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가끔 보면요, 설교할 때 이렇게 보면 부부가 옆으로 쿡쿡 찌릅니다. 이거 당신한테 하는 말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혹은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혹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말씀은 항상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꿀송이와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 빠져들어야 되고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에 미쳐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요,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한번 보면 이제 한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면 전부 다 막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서 막 주먹질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술집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 술집 주인이 경찰을 부르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니까 경찰 사이렌 소리가 팡 불어오니까 싸우던 사람들이 다 아이고 경찰 오는구나 다 놓고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경찰이 딱 들어오니까 다 도망갔죠 뭐. 근데 거기에서 한 소년이 눈을 감고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경찰이 데려다가
야, 어떻게 된 거냐? 네가 본 대로 한번 얘기해봐라. 자초지종을 얘기하라. 그랬더니 소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눈을 감고 나팔만 불어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재즈 왕 루이 암스트롱입니다. 여러분, 루이 암스트롱은 어려서부터 공부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학교에 가보지도 못했고요. 동네 불량배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소년 교도소를 제 집처럼 들락거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교도소에서 나팔을 배운 거예요. 나팔에 빠졌습니다. 그것만이 그의 기쁨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나쁜 친구들을 멀리하고 오직 나팔만 부른 거예요. 거기에 빠져서. 그래서 그는 마침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재즈 왕 루이 암스트롱이 된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나팔 부는 것만 사랑하고 거기에 심취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나중에 세계적인 음악인이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심취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 가정, 내 지역사회,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다면 무슨 방법으로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말씀에 심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변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성격이 변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그 사람 변화돼요. 세상 없는 거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모든 고통과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믿지 마세요. 세상적인 거 믿지 마세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풍요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